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스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소위 목회자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위한 말씀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과는 무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며 동시에 양들을 돕는 영적인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교회의 직분자들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얘기를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로 시작합니다.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다란 뜻입니다. 바울이 말한 직분에 대한 내용은 토를 달거나 반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장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은 선한 것이기에 사모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장로의 중요성입니다. 목회자의 부족함과 교회의 연약함을 채우고 변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장로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가장 영광스럽다고 믿는 목회자의 길을 자녀들이 가길 원했고 그 다음으론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장로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감독, 즉 장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제법 길게 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5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가정과 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언한 대로 사회에서도 본이 될 만한 장로의 자격을 대통령으로서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지나간 시간엔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자가 꼭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꼭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에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선 가정입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당대 본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선 선한 영향력을 위해 자녀들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장로의 자녀들이 본을 보일 때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잘 압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잘 알죠.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장로님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선 우선 가정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2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 공격을 받지 않는으로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들이 상대에게 몸을 노출시키지 않는 행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위 책망받을 기회나 공격받을 기회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을 보여야 할 장로가 남들에게 늘 빈틈을 보이고 비난받을 행동들을 한다면 교회의 위상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집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다는 것은 앞서 기록한 장로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집사라고 해서 장로보다 못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회를 오해하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직분을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장로가 높고 집사는 한 칸 낮으며 직분을 받지 않으면 제일 낮다고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철부지 같은 분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감히 어디 앞이라고 라는 식으로 내뱉지만 그런 분들은 영적 철부지입니다. 그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운 교회가 불행한 거죠. 다양한 직분은 교회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영적이어야 하며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들에게 요구했던 것 중엔 9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비밀 중엔 최고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동일하게 믿음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직분을 통해 어떤 삶을 살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비밀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생활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간다에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도 믿음의 비밀의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할 때 마음에 비밀들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간다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다양한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장로나 앞서 말한 집사, 엄밀히 말하면 남자 집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2000년이란 시대적 상황이 차이 나지만 교회 직분자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장로나 집사 혹은 남자나 여자가 가릴 것이 없다란 말씀이죠. 20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여성 직분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여성 직분자들의 손과 발을 묶는다면 동시에 교회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직분은 그 자체로 봐야지 외적 조건으로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맡았던 신실한 자들에 대해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가 그렇다면 당연히 장로도 그렇겠죠. 또한 직분을 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지위를 지킨다면 믿음의 큰 담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디모데를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하여 힘이 되어주고자 했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각인시킵니다.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곤 하지만 책망만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약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이 말씀이 확신이 되고 영적인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땅에서는 힘들겠지만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선한 삶과 사역을 위해 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